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 두 번째 설교합니다. 하나님, 부디 성령님으로 많이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포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포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약 3100년 후인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등장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창세기 26장부터의 말씀이 바울을 시조로 시작하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그들의 미래를 시간순으로 계시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37장 말씀이 시간 순서상으로 14세기 이후에 관한 사건이 되고, 위치상으로는 유럽에서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 전쟁, 기근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은 오로지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던 바울의 후손을 기준으로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영국에서의 청교도들의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말씀이 청교도들의 등장을 계시하신 말씀이라 추정을 하고 보고 있는 것인데, 한 절씩 읽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창세기 37장 말씀은 창세기로 때로부터 약 3100년 후인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등장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5절 말씀에서 요셉을 아직 어린 소년 요셉이라 하셨으니, 청교도는 청교도인데 아직 시작에 불과한 어린 청교도들인 젊은 청교도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형들이라 하심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서 태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의 후손들로 과거 유대 땅으로 들어가 정착해 살다가 원수가 풀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유럽에 정착해 살면서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과 비라와 실바의 자식 간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양쪽 다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지만은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은 교황이나 추기경들처럼 아예 부와 권력만 따르는 자들이고, 형들은 가인이나 에서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다가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보면은 시기에 죽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15절, 25절,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6절, 2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은즉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부활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나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의 꿈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이미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만 창세기 때는 성경이 존재를 하지를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려면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제사장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자들에게 친히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려면은 꿈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알려주셔야 했는데, 주님 초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이 기록된 성경이 책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한 꿈이 14세기 때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말씀은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등장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5절 말씀에서 소년 요셉은 청교도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를 상징을 하니, 5절 말씀에서 소년 요셉이 꾼 꿈이라 하심은 청교도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2 보시죠. 젊은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의 후손들이지만은 14세기 때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존 위클리프를 더욱 미워하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의역을 해보면은
14세기 영국에서 등장하게 될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14세기 때에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형제들에게 알려줄 때 그들이 존 위클리프를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가인이나 에서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보다 존 위클리프의 의로움을 시기에 미워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3 보시죠. 존 위클리프가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들으라 라고 정리가 되죠. 좀 의역하면은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등장해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형제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친히 이루실 일을 들으라 라고 외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은 청하건대 들으라 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보시면은 청하건대 들으라 라는 형태로 기록된 문장들 아주 자주 접하게 되죠. 그 중 하나가 미가서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청하건대 들으라 라는 형태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내셔 하나님 공의의 무지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알려주시고자 청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도 청하건대 들으소서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창세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를 14세기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자들에게 보내셔 자신의 공의를 알리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청하건대 들으라 라는 형태로 기록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의 대언자를 보내 청하시지만은 듣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다가 정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돌로 치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핏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네, 이어서 창세기 3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포하였나이다 하매. 한국어나 일본어에는 존댓말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존댓말 없죠. 그러니 7절 말씀에서 보소서 보소서가 원문으로는 보라 보라 보라일 텐데 성경 말씀에서 보라 하시면 성경을 보라 하는 뜻이죠. 성경 보시면은 보라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고 보라 보라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고 보라 보라 보라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서 한 번 보라 기록하신 말씀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 초림하신 주님 말씀의 기록인 신약 말씀을 보라는 뜻이고
보라 보라 두 번 보라 기록하신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라는 뜻이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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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보라 기록하신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봐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보소서는 원문으로 보면 보라 보라 보라인데, 그 의미는 성경을 전부 봐봐라.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기록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경 시대를 기록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 초림하신 주님 말씀을 기록한 신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요셉은 거둘 것이되 형들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7절 말씀에서 요셉은 청교도의 시조인 14세기 때 젊은 존 위클리프를 상징을 하고 있고, 형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의 후손들이지만은 14세기 때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가게 된 형제들을 상징하고,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상징하니, 7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14세기 때 존 위클리프가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 초림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라. 전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친히 이루실 일은 나는 거두되 당신들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 라고 전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런데 14세기 등장했던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로만 카톨릭을 따르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죠. 존 위클리프가 실제로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찾아보면은, 당신들도 성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당신들에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성경은 신앙의 척도이자 기독교인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니네들이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독점과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 성지순례, 보혜성사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며, 성인숭배, 성상에 바치는 봉헌, 사제복의 신성시 따위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미신 조장이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했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에 기록한 말씀을 보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봐봐라.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과 위배가 되니 돌이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뿌리자라고 요약이 되고, 이를 좀 더 요약을 한다면은 성경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성경과 무관한 것을 씨로 뿌리니 거두지 못할 것이고, 나는 성경 말씀을 약속의 씨로 뿌려 거둘 것이니 돌이켜 같이 뿌리자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던 형제들에게 전했던 말과 7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전부 창조해 이미 창조해 놓으셨으니, 존 위클리프가 아무리 형제들을 설득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을 것을 아시죠.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약을 해 본다라면은, 성경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성경과 무관한 것을 씨로 뿌리니 거두지 못할 것이고,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약속의 씨로 뿌리니 거둘 것이라는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절 말씀은 존 위클리프가 등장하기 약 3100년 전인 창세기 시대에 14세기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가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전하게 될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함께 태어난 형제들의 후손이 14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가 성경 말씀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전해주고, 말씀 대신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성사, 성인숭배, 성상봉헌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뿌린 반면에,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약속의 씨인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뿌리고자 했으니, 청교도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형들이라 하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간 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되 너희는 줄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창세기 37장 7절 말씀처럼 명령어 보라가 3번 들어간 형태의 말씀인데, 내용적으로도 창세기 37장 7절 말씀과 같죠. 이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를 기록한 전 성경 말씀을 보라. 나의 약속을 씨로 뿌리는 나의 종들은 거두어 먹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약속을 씨로 뿌리는 나의 종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를 것이고, 나의 약속을 씨로 뿌리는 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14세기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던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전해주며, 말씀 대신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 성사, 성인숭배, 성상봉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뿌리던 때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나의 종들인 청교도들은 거두어 먹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인 청교도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를 것이고 나의 종들인 청교도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소서라고 기록하심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보소서가 3번 들어가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라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있음을 깨닫고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부끄러워한다 심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 벌거벗고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가 로만 가톨릭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성경을 보라. 너희는 성경과 무관한 것을 씨로 뿌리니 거두지 못할 것이고 나는 성경 말씀을 약속의 씨로 뿌릴 것이니 뿌려 거둘 것이니 돌이켜 같이 뿌리자 청할 때 로만 가톨릭 교리를 따르던 형제들이 가인이나 에서나 유대인들처럼 순종치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포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요셉은 청교도들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를 상징하고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기록한 성경을 의미하고 꿈을 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보소서는 보라는 뜻으로 명령어 보라가 2번 들어간 형태로 기록된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기록한 말씀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라라는 뜻으로 이 두 시대는 대제사장들과 왕들이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던 시대였으니 이 두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등장했던 14세기 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국왕은 달, 교황은 해라고 했다 하는데 교황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영국 왕도 교황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교황이 좀 과도하게 부과라도 하면은 깎아달라고 아쉬운 부탁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왕보다 교황이 막강한 권력자로 보였을 테니 국왕이 달이면은 교황은 해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그런데 창세기 37장 말씀은 교황은 해라 하고 국왕은 달이라 하던 14세기 때를 계시하신 말씀이니, 구절 말씀에서 해는 로만 카톨릭 교황을 상징을 하고 달은 영국 국왕을 상징하고 별들은 부패한 카톨릭 교리를 따르고 있는 형제들을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다이다 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은 교황과 왕들과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뜻인데, 교황과 국왕과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더 높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젊은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또 다른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다른 일을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또 다른 일을 깨달았은즉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기록한 말씀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라. 로만 카톨릭 교황과 국왕들과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니라 라고 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14세기에 등장했던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죠.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했던 말을 찾아보면은, 성경의 권위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표준이며 교황의 권위나 제도는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에 해당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삶의 열매를 보아서만 알 수 있으니, 교황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교황도 선한 열매 맺지 못하면 은총 아래 있지도 않으며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백성들이 해라 부르던 로만 카톨릭 교황을 마치 아랫사람처럼 꾸짖는 내용이죠. 젊은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해라고 하던 로만 카톨릭 교황을 이와 같이 꾸짖었을 때, 그 주변의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던 자들이 존 위클리프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달 같은 국왕보다 높아? 네가 해 같은 교황보다 높아? 네가 뭔데 교황한테 그런 말을 해 감히?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통해 내가 세운 진정한 나의 대제사장들과 내가 세운 진정한 나의 왕들에 대해 기록한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라. 존 위클리프가 내가 세운 진정한 나의 대제사장이고 내가 세운 진정한 나의 왕이니, 너희가 해라 하는 교황과 달이라 하는 왕들과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존 위클리프에게 경배하라 명령하신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세우셔 보라 하셨을 때, 성경을 봤다라면은, 순종하고 성경을 봤다라면은 존 위클리프가 해라 불리던
로만 카톨릭 교황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알아봤을 것이고, 보질 않았던 자들은 순종치 않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사무엘상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창세기 9절 말씀처럼 명령어 보라가 두 번 들어간 형태의 말씀인데, 창세기 9절 말씀과 내용적으로 같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14세기 존 위클리프가 등장했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와 바위에 씨를 뿌리던 성경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보라. 내가 존 위클리프를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웠으니 해라 하는 교황과 달이라 하는 국왕과 별이라 하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9절 말씀에 보라 보라라는 그 두 번의 명령어가 들어가도록 기록하신 이유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당시 헤라 불리던 로만 카톨릭 교황을 꾸짖었을 때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던 주변 사람들이 네가 달과 같은 국왕보다 높아, 네가 해 같은 교황보다 높아, 네가 감히 뭔데 교황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했지만은 보라,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세우셔서 보라 보라 했을 때 성경을 본 자들은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깨닫고 그가 전한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14세기 영국에서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씨로 뿌릴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던 존 위클리프를 부르셔 자신의 양들을 찾아오게 하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제 느껴지시죠?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형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교회 지도자들의 후손이지만은 14세기 때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가버린 형제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살렘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지만 살렘과 비슷한 발음의 세겜은 이방인 왕이 통치하는 약속의 땅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사모해
따랐던 백성들의 후손들을 의미할 테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12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교육 보시죠.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약속의 씨를 뿌려 태어난 교회 지도자들의 후손들이지만은 14세기 때엔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이방인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과거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의 후손들을 이끌 때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부르실 때의 상황이 14세기의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게 된 형제들이 하나님 공의를 떠나 이방인 교황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성경 말씀은 자기들만 보고 백성들에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나 말씀을 전하며 말씀 대신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성사, 성인숭배, 정상봉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뿌리고 있는 상황일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김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은 과거 사도행전 시대 바울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14세기 이르러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이방인 교황의 통치를 받는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은 자기들만 보고 백성들에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읽어주며 대신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성사 같은 것을 하나님 약속이 씨라고 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을 존 위클리프를 부르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양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듯이 영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던 양들에게 존 위클리프를 보내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13절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아요. 7 보시죠.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시대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 시대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던 14세기 때의 대제사장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존 위클리프 주변에 존 위클리프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던 멘토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인물을 좀 예로 찾아봤는데, 존 위클리프보다 한 세대 앞선 분 중에서 존 위클리프처럼 옥스퍼드 대학에 재직하던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황의 법을 어기고 성경을 따르라고 가르치다가 오랜 기간 투옥된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존 위클리프가 멘토처럼 따랐을 법한 분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을 법한 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셉은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를 상징을 하되, 과거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의 씨로 태어났지만 14세기에 이르러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이방인 교황의 통치를 받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른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전해주고 성경은 자기네만 보고 대신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성사 같은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뿌리고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의 존 위클리프를 상징을 하고, 세겜은 이방인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8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8 보시죠.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던 14세기 때 대제사장이 존 위클리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이 이방인 왕인 로만 카톨릭 교황의 통치 아래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존 위클리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로 정리가 되는데, 출애굽 때에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그들에게 보내셨듯이 14세기 때에도 로만 카톨릭 교황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부르셔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3절, 출애굽기 3장 4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먼저 읽으신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로만 카톨릭 교황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오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존 위클리프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출애굽기 3장 4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오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오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양쪽 말씀을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로 기록하신 이유를 찾아본다라면은, 출애굽 때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듯이 14세기 때에도 존 위클리프를 부르셔서 로만 카톨릭 교황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그 위함이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9 보시죠. 표 9에서 우측열은 역사서에 기록된 청교도들의 역사 요약이고, 좌측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세기 37장 말씀의 요약인데, 이거는 댁에 가셔서 양쪽이 일치를 하는지 하지를 않는지 직접 확인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창세기 37장에 기록해 놓으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청하셔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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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실 때 그 요셉의 형들이나 로만 가톨릭 교리를 따르던 자들과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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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